사도행전 13장 30절로 3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심리학 용어에 가서 보면 워비곤 호수 효과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워비곤 호수 효과라는 것은 이 워비곤 호수라는 것은 미국의 풍자 작가 게리슨 켈러가 썼던 소설 가운데에 이제 가상의 호수고 가상의 마을입니다. 근데 그 소설 쪽에서 이 가상의 마을에 사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모두가 이제 평균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생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힘이 세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하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그 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평균보다 낫다고 과신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비해서 워비곤 호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한국말로 이제 과신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미국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자신의 리더십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평균보다 자기가 리더십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니까 70%가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평균 이상은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조사를 해보면 운전을 잘하는가, 당신은 운전을 잘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설문조사해 보면 85% 정도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전을 좀 잘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수한 인재인가?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우수한 인재다 라고 80%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수한 인재인가? 라고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80%가 나는 인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인재다,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영진들에 대해서 보는 입장에서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경영진에서 한 20% 정도 저 사람이 인재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우수한 인재다 는 8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뭐 일을 잘하고 운전을 잘하고 우수한 인재고 리더십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좀 어떻게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지.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본 말씀도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지금 그 예수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 말씀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딱 보면 오늘 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고 그 예수님 믿어야 제사를 받고 그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미리 이제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겸허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뭐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해 나갈 때 그 겸허함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본문 말씀 어려운 것이 뭐 있습니까? 예수. 저도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왜? 본문에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이야기가 본문 바울 사도가 중심으로 설교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서 어떤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의 주라고 바울 사도가 왜 강조해서 또 이야기했는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또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돈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때로는 저도 이제 설교를 거의 매일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설교를 좀 잘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왜? 성도들이 또 이렇게 아멘으로 잘 화답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말씀 잘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나 오늘 설교 잘했나? 그러면 저도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매일 저도 녹화한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저도 한번 또 들어봐요. 매일 듣습니다. 매주 올라간 것을 저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들으면 뭐 설교를 이렇게 했나?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의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 때문에 또 설교가 잘한 것처럼 제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암만 언변술이 좋아서 말씀을 잘 증가하면 뭡니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 어떤 이 시간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가서 지금 설교 전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예요?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를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증인된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나도 그래서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나도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을 지금 너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어주실 것을 이미 구약 시대에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어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던 사도가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이제 전파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좋은 소식이었고, 좋은 소식은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의 한자는 복음이다는 얘기죠. 그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BCD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증거들을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에서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선진들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는 내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성취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일단 34절에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것은 이사야 55편 3절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다시 썩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육체적인 모습이 다시 썩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얘기예요. 35절에도 말씀 마찬가지.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 또한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육체적인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부활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36절에서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믿음이 무엇인지 보였던 그 다윗도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그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질 때에 그의 육체의 모습은 썩어서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진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독교에서 한 획을 그었던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성령동에 힘썼던 분이시기도 하시죠. 뭐 그분이 처음 목회를 할 때는 뭐 이제 막 성령운동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순복음교회 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 큰 슬픔과 그것을 인해서 많은 또 위로나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뭐 어제인데 또 땅에 이제 묻히게 되어졌잖아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그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육체는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뭐 땅에 이제 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어제 이제 안치가 되었는데 결국에 며칠이 지나면 그 육체는 썩는다 말이죠. 다윗도 그의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그 다윗도 묻혀서 썩임을 당하였지만 우리의 육체도 어느 순간에는 코끝에서 허위 멎어지면 썩음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적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단 말이죠. 육체적으로는 썩음을 당할지언정 다시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 가운데 약속되어졌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고 참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길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예수님 구원의 말씀, 예수님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수백 년 전부터 구약시대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나갈 때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곳곳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이 다 누군가 다 맞이할 거예요. 이거 변함없는 진리지. 그것은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구원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참된 부활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도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 또한 즉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곧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그 전파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오사도 지금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도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무엇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바오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짧게 그 복음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가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전파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요새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며 이것이다. 그렇죠? 이것이며 이것이다. 뭐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 앞에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제사함을, 예수를 통해서 제사를 받는 것이 좋은 소식이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란 말이죠. 사망이란, 죽음이라는 것은 곧 썩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썩어서 없어질 그 죄값.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어지고 썩어서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데,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썩어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시 이제 그것이 부활이라는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이 부활의 소망이,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이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셨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신 분, 아멘.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셨으니. 그래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행여나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 경우에는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힘써 나갈 때에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착한 일 몇 가지 했어요. 선한 일 하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구제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주신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어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 의란 말이죠. 의를 온전히 이루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예수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영원한 삶을 하게 해주시겠다.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참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믿어서 이 복음을 또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전파하는, 그죠?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증인이라는, 그죠? 증인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모습은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 돈을 하나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딱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진 그 주위에 이게 파장이 이렇게 쫙 일어나서 물결이 쫙 일어나서 점점 크게 번져나갑니다. 그것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잔잔한 호수에 돌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물파장이 점점 그 돌 중심으로 계속 번져나가듯이 증인된 모습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툭 던져졌을 때에, 가정에 툭 던져졌을 때에, 이 사회에 툭 던져졌을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잔잔하게 점점 번져나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증인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증인된 모습, 그래서 그 바울사가 툭 던져졌을 때에 선교여행을 다니는 그런 지역에 바울사가 툭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잔잔한 효과를 쫙 일어나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생겨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또 막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으니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참된 영생, 참된 구원을 얻어나간다. 그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구원, 그 제사함,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통로는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지금 장황되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살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 소식이 너무나 자기 삶 가운데 너무나 좋았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깨닫던 이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없어요.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요? 그죠? 성경 어디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여종교도 자기가 소개하는 그것은 확실히 자기가 믿는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참된 구원이 있다, 자신 있게 소개하는 책이나 교리도 그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이 있다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의 말씀 성경책 아니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칭을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곧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에 가서 설교할 때 그 중심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담 그걸 소개할 때는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은혜가 없었더라면 자기가 지금 그곳에서 BCD 안디옥 그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삶을 지금 이루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갈 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바울 사도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까지 처해져 있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당하는 그런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역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전도여행을 다닐 때면 수십 킬로씩 막 걸어서만 다녀야 됐고 그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 핍박하고 그 고난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좋은 소식을 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이신 약속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고 즐겁고 일단 참된 구원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